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생은 여러분 선택이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죠.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선택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오늘 옷을 뭐 입고 올 거냐, 뭐 그냥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뭐 크게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죠. 뭐 노란색을 입든 빨간색을 입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있어요. 선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선택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롱텀으로. 어떤 한 번의 선택은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롱텀으로 우리 인생 전체 홀 라이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저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디시전, 결정하는 것. 자,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 속에 그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뽑은 군사 3,000명이니까 굉장한 숫자죠. 3,000명을 선발을 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쥐잡듯이 이렇게 쫙 압박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돌발적인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그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엔게디의 굴에 숨어 있는데 동굴 안에 아주 그 어두움 속에 그 익숙했던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인기척이 나는 거죠. 보니까 동굴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에, 여러분 보면 깜깜한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딱 적응이 돼서 누가 들어오는지 다 알게 되죠.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듬거리는 거. 극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상영중에 들어갔을 때 처음 다 이렇게 헤매듯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 순간적으로 다윗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아왔는가 보다.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는 거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사울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볼일 보러 온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성경에는 고상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전 역보는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일어났어요. 그 발을 가리우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화장실이 있을 리가 없죠. 동굴 안에 급한 볼일을 보러 왔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참 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광분하고 있는 이 숙적 사울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도망을 다니며 피곤해 있죠.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자기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죽여라. 편안하게 이제 있는 거죠. 볼일 보는데 뭐가 다 풀었겠죠. 이렇게 다 무장해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굴러온 떡이다. 그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피곤에 지친 다윗의 입장에서는 끝내고 싶은 순간이에요. 끝내고 싶은 순간. 그냥 찔러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을 부추기죠. 또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이건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찌르십시오.
다윗이 선택할 순간이 왔죠. 근데 다윗이 칼을 쫙 빼더니 사울에게로 조용히 걸어갑니다. 식은 땀이 흐르죠. 근데 웬일입니까? 그는 왕의 머리를 베는 게 아니고 펼쳐져 있는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신하들이 이 다윗의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났습니다. 그때 다윗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사울 왕에게 누구도 손을 대지 마라. 그게 6절 7절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천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이 살기등등한 사울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정신없는 짓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그를 살려보냈다는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칙을 이미 다윗은 붙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principle이라는 게 있죠. principle. 원칙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갑자기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렇게 쫓기며 힘들게 살아왔던 이 다윗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눈앞에 딱 죽여라 하고 있어요. 핑 돌면 그건 찌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행동을 하기 이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충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그는 이미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없으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원칙이 없으면 자기의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이 감정적인, 특별히 우리 젊은 날에 우리가 굉장히 그런 감정적인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의 여론에 떠밀려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막 친구들이 부추기면 그럴까?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여론몰이를 막 하고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가 뜨면 따라가죠. 지금 다윗에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그가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자기의 삶의 원칙이 있었다. 그 원칙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결단해야 할 순간에 우유를 부단히 마시게 되죠. 우유부단하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임기응변에 능해요. 그 순간순간 처세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뭐냐면 바른 영적인 원칙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메소돌로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No how가 아니고 No
why죠.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거죠,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는가 하면 삶의 확고한 원칙을 바르게 붙잡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아, 그거야, 그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건 양보할 수 없어, 그건 내가 생명을 걸어야 돼,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말씀 안에서 무장하고 산다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다 기억하겠어요? 뭐 다 잊어버리죠. 뭐 결국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분명한 삶의 원리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그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원칙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따라오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도 안 돼요. 망해요. 왜? 그 사람이 늘 가는 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생명적 원리를 붙잡고 그 앞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의 원리를 깨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뒤에 수 없는 사람이 따라와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다윗이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은 그가 여러분 여러 영역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왜 사울을 안 죽였느냐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오늘날의 우리적 환경에 의하면 그런 사울을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급한 일들이 많이 오죠. 급한 것들. 당장 뭐를 막 결정을 하라고, 결제를 하라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그 돈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데 우선 원리가 될 거예요. 돈 벌면, 돈이 되면, 돈을 주면, 돈이 생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자신의 삶을 어디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면 돈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죠. 그걸 잘못된 원칙을 세운 거죠. 그러나 돈보다도 신앙이다, 돈보다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일날 따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일날 오겠죠.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준에 중요한 것은 원칙이에요. 자,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익혀진 원칙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 들어온 사울을 지금 안 죽이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그가 붙들고 있었던 원칙이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그것이 6절이죠.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법칙을 어디에서부터 가져올까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배운 법칙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프린시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키면 복이 되는 법칙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지키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법칙들.
여러분, 이 우주는 전부 다 하나님의 법칙 속에 돌아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적인 어떤 법칙들 속에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있어요. 마치 시계 안에 기계들이 조각을 이뤄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어떤 법칙들이 여러 가지가 엉켜서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법칙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라. 그게 1계명부터 4계명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 안에 생명의 원리가 있고 사랑의 원리가 작용하고 진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주일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 생명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 이 창조의 원리 속에 거대하게 돌아가는 거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 불 끄고. 이거를 거꾸로 그 법칙을 깨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런 원칙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의 행복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법칙들인 것이죠. 악을 악으로 대하면 물고 물리게 된다는 거죠. 악의 고리를 끊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 악으로 다가올지라도 나는 선으로 대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뭡니까? 그가 악으로 대하지만 나는 선으로 그를 극복하는 거죠. 결코 그는 칼을 사울에게 대지 않겠다는,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하지만 나는 절대로 악으로 반응하지 않겠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수없는 법칙들이 있지만 그 법칙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안에서 나온 수없는 법칙대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 끌려가서 힘없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악한 권세 아래서 마저도 복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초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처음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원수로 보았지만 다윗은 원수 너머로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민감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볼 줄 아는 것, 민감성.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영역이에요. 단순히 사람 자체만 보면 실패하기 쉬워요. 내가 당한 어떤 억울한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원칙이 없거나 그 원칙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하기 쉽습니다. 원칙이 아닌 감정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승부를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죠. 자신이 할 일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누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인가? 상황의 기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눈치 빠르게 처세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세술에 관련된 책을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들을 생명같이 붙잡는 사람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원칙, 말씀의 원리를 붙잡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칙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인정에서 나온 겁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런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했기 때문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거죠.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은 절대 금기사항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 그어진 분명한 경계선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과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과 자기와의 관계를 판단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실 것이다. 지금 다윗이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사울과 나와의 관계의 모든 것들의 판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왕의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가슴 아파하는 거죠. 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압과 나의 자압을 믹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믹스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장래를 위한 호국 행위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사울의 만행과 학대받고 있는 백성들 생각하면 칼을 들여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상위의 원칙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무엇보다도 인간은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고 의로운 판단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느냐 아니면 자신이 죽느냐에 이런 목을 매다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걸 거부할 때 찾아오는 건 뭘까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한순간 한번 눈을 감고 사울의 목을 당장 그냥 베버리면 고생이 끝나고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당장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대죠.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다윗에게. 너가 너 인생을 주무를 거냐, 나에게 맡길 거냐. 너가 너 인생을 너 처세대로, 너 능력대로, 너 수단대로, 너 방법대로, 너 재주대로, 너 실력대로, 너 마음대로 너가 할 거냐, 아니면 당장 상황에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올 거냐. 네 마음대로 할래, 맡길래. 너무도 간단하고 편리한 코스가 있는데 돌아가야 할 길을 받아들인다.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는 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쇼카트. 가로질러 가는. 그 길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수없는 그런 것도 있을 거야. 한 번만 눈 감고 에라이, 에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형편없는 왕이지만 여전히 왕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우선 그 문제만 매달리고 끙끙대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이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당장 그 사건이나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왕이 되느냐. 만약 사울을 다윗이 죽였다면 일종의 쿠데타가 되겠죠. 무력으로 유혈극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죠? 피는 피를 부르겠죠. 복수는 복수로 이어집니다. 오늘 모든 인간의 역사가 그렇죠. 지금 이번에 뭐 북한이 막 야단인데 내가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지금 그래요. 우리 건드리면 터지고 같이 죽을 거야 뭐 이런 거 같아요. 겁이 나가지고 지금 그렇고. 여러분, 피는 피를 부르게 되죠. 5.11 테러에 뉴욕 센터를 공격했을 때 막바로 이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하고 막 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잖아요. 그 지금 계속 피를 부르는 거예요. 피는 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무역 센터가 무너졌을 때 아프고 희생자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우리는 모두를 용서한다. 이랬으면 세계 역사의 판도는 달라졌겠죠. 여러분, 우리는 쉽고 빠른 길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자주자주 이런 유혹이 나타나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한순간만이라도 눈을 감으면 고생이 끝날 것 같은 유혹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내일의 영광보다 오늘의 고생이 너무 힘이 들어서 금단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빨리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길이 뭐냐. 다윗은 사울을 살려줌으로 손쉬운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돌아가야 할 길을 선택한 거죠. 사울을 이 순간 살려보냄으로 인하여 또 많은 세월을 그런 힘겹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칼끝을 세워 사울을 죽임으로 왕좌에 올라앉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영광스럽게 자신을 세워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을 피로 더럽힐 필요가 없었어요. 비록 그 길은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왕좌에 이르는 정식 코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합시다. 갈로하고 이규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수없이 다가올 거예요. 이 부분이. 수없는 사람이 여기에 이 함정에 빠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른 길의 눈에 유혹에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른 길은 가장 더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빠른 길은 가장 먼 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방법의 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지름길이고 최상의 길입니다. 손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젊은 날에 우리는 여기에 속기가 쉬워요.
우선 우리에게 다가오는 눈앞의 화려함, 눈앞의 영광, 눈앞의 편리함, 눈앞의 좋은 조건, 당장 군침이 막 흐르게 하는 것, 완전 한 번에 가서 대박이 나는 것 같아. 인생이 막 그냥 한순간에 확 풀릴 것 같은. 여러분, 세상에 그런 유혹이 쫙 깔려 있어요. 전봇대에도 붙여놨어요. 월수 1,000만 원. 아주 작은 투자, 엄청난 수익 보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사기예요, 다. 전부 다 사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빠른 이익을, 빠른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전부 사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기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사기가 세상이 다 그 사기극이에요. 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현혹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동업하자, 뭐 주변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별 야단, 아주 그냥 침이 쫙 흐르도록 막 그냥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 난 듣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들어보니 사기인데 성도가 한순간에 눈이 멀었어. 목사님, 이것만 하면 건축원금 확실히 내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 건축원 그런 거 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이 핸드폰에도 스팸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나한테도 많이 들어와. 뭐 돈 빌려준다고 막 오고. 나 참나 돈 필요하지도 않은데 돈 뭐 마음껏 뭐 그냥 이자 없이 빌려주겠다 그러고 뭐 당장 얼마 떼겠다. 왜 누가 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 희한해요. 우리의 인생을 노예로 잡아가려고 하는 덫을 놓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충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던 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배부를 때 하는 소리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프고 당장 사방에 모든 게 다 막히고 위기에 몰려 있는데 원칙에 얘기하다 굶어 죽겠는데? 당장 현실에 우리의 삶에 압박해오는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 원칙이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은 다윗이야말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어요. 이게 돋보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안 죽였구나. 이게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 같아요. 다른 인생이거든요, 이게. 정말 멋있는 거잖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냥 막 감동이 되고 온몸이 막 그러네, 그냥.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돼보세요. 여기 몇 명 빼고는 다 죽였을 거예요.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죽였겠죠? 나도 죽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와,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이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The Lord is my side. 내 편이 내 편.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여러분, 신자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게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가서는 또 깨갱하지 말고, 진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배짱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전혀 아니죠. 근데 다윗은 자신 안에 확신이 하나 있었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유가 나와요. 삶의 여유가 생겨요. 도간에 든 지와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자른 것으로 보아 다윗의 여유를 보는 거죠. 사울을 살려내는 것 속에는 다윗의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에 의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히 그래요. 사울은 그 많은 군사를 풀어 이잡듯이 뒤졌지만 다윗이 자신의 손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모든 나라는 안 다스리고요, 아예 나중에는 메인 잡이 뭐냐? 다윗 잡는 거예요. 그 군사 그냥 아주 특출한 사람들만, 자객들만 3천을 데리고 이 광야를 이잡듯이 하는데 사울이 손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숨바꼭질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은신술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여호와가 다윗의 편이셨기 때문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 없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수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안 지르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동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대로변에 턱 들어 누워 있어도요, 사울이 모르고 옆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면. 눈 뜨고도 그냥 못 잡고, 바로 앞에서도 못 잡는 거잖아요 지금. 신기해요 여러분. 그 엔게디 굴에 돌아가지고도 만 하고 가는 거 보세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굴은 안전한 거죠. 요새죠, 요새. 상황을 뒤집어 상상을 해본다면, 만약 다윗이 용변을 보기 위해 사울이 들어있는 동굴로 들어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변을 보다가 변을 당했겠죠. 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반대로 그처럼 죽이려고 한 사울이 도리어 제 발로 들어와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전극.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벌건 사람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너가 할래? 내가 할까?
역사의 판은 내가 짠다. 너가 짤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렇게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선명해요. 클리어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연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을 짜맞추시는 그 기가 막히게 짜맞추어 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순응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곱게 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The Lord is my own side.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초조해하지 마세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승패는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찾아온 호기,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법칙 원리를 더욱더 붙잡은 다윗에게 마침내 승리가 돌아간다. 오늘날 방법론으로 무성한 시대, 처세술로 충만한 이 세상, 임기응변으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의 출세에 현혹당하는 이 시대, 돈의 원리, 세상에 단순한 순간적 출세를 부추기는 그런 사기극들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리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의 판을 짜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거는 흔들림이 없는 법칙. 역사가 가도, 여러분 참 이 성경이 위대한 것은 역사가 흘러도 변함이 없는 오리지널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세상에 꽤 괜찮은 많은 원칙들도 법칙들도 있지만 오리지널, 확실한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는 캐논,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은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무장해 있으면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흔들 자가 없어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진리는 영원히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나의 방법과 때로는 나의 감정과 때로는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 그 유혹을 거두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빠른 길의 선택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행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위대한 일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8시 반 정확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록 그걸로 바꿉시다. 8시 반에 마쳤다고 박수 치는 거지. 에이, 이거 참.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록. 이거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할까요? 이거?
주님 뜻대로 이거 낫나? 어떤 게 할까? 주님 뜻대로 이거 좋아요? 괜찮을까? 어떤 게 좋을까? 이거 오케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꼭 바꿉시다.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아멘.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일어납시다.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의 미래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판을 짜려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될 듯 하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감정으로, 충동적으로.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돼 있거든요. 왜?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여러분 모든 게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칙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내 감정과 내 어떤 순간적인 계산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충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바로 눈앞에서 사울을 놓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세상 말로 말하면 바보죠. 바보 중에 바보죠. 미친놈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쇼컷을 좋아하지 마세요. 빠른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바른 길, right.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은 your side,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그 원칙대로, 그 원리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새로운 본래 길로 돌아갔어요. 그래야 그것이 기차가 레일 위에 올라가야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기관차를 갖고 있어도 레일 바깥에서는 아무리 달려도 탈선이에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밀어주지 않아요. 추락할 거예요. 레일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온전하게 세워서 프레임을 짜면 세월이 흐를도 어떤 데는 안 될 것 같고 보이지 않아도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그 원칙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